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기도 작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해준 교우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는 이번 주입니다. 어렵게 강사분들 섭외했습니다.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선교 갔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2시간 정도, 혹은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꿈쩍 않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죠. 아동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10분만 지나도 뒤틀리는 게 정상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봤던 인도 아이들은 비정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느낌이었고 그 아이들에게서 저는 희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집회에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훈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들 사이에 무슨 논쟁 같은 게 붙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되게 이제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땀을 뻘뻘 흘리는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들 내용의 중심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죠.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마 이 아이가 간질 증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귀신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물에도 이렇게 절제함이 없이 막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역에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죠. 뭐가 문제일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친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믿음의 부족이라고 보셨습니다. 물론 환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직접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였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사실 우리만큼의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우리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신자다운 신자는 남한보다는 북한에 많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이고요. 작년 보고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무교가 50%가 넘고 56%인가 그 정도가 되고요. 개신교가 한 20%, 불교가 15%, 천주교가 11%. 어쨌든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불교와 천주교보다는 여전히 개신교가 많긴 합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서 겉으로 드러난 교회는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 진짜 신자는 다 지하로 들어갔죠. 마치 점조직처럼 그들은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지상에서도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지하에서 그들이 생명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은 그런 기적 없이는 신앙생활 영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곧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만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수한 믿음일 겁니다. 아파도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랄 것은 하늘의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우리 남한은 어떨까요? 우리 기도의 순수성이 얼마나 있나? 기도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학비 놓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대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이자가 거의 없다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굳이 기도할 필요 없죠. 조금만 움직이면 학자금 대출 받으니까. 주택연금도 잘 돼 있고 실직 보상도 잘 돼 있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진 지 오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순수성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지금 남한에 북한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십자가 대신에 자기 사진 걸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함 만들어서 돌릴지도 모르겠어요. 안진뱅이 100회 이상 치유했다. 소경을 눈뜨게 했다. 소경치료 전문 이딴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 능력의 사자, 위대한 종. 우리가 그 말의 의미는 알지만 사실 종은 위대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은 주님이, 주인이 써줄 때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위대한 종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순수합니까? 주님은 그 순수한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우리가 북한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지금 이 서울에서도 우리 구원의 감격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집회에 우리 기도의 순수성이, 우리 믿음의 순수성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주님이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셨죠. 기도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번 집회에,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구하지 말고 가슴으로 구했으면 좋겠고, 배부른 기도 말고 배고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잔치를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순수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